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을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까지 갈 거고, 그 로마가 딱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딱 태어나는 여기까지 오늘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막 오늘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흐름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제 바벨론은 이제 이렇게 많이 아시죠? 마지막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바벨론. 바벨론은 70년 동안 유다를 지배했다 그랬죠? 포로로 잡아와서. 그 마지막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 기억하시죠? 네. 그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썼었던.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짐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을 제가 좀 적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어떤 질문을 주셨죠. 그러면 그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됐느냐? 그걸 제가 잠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근근히 그저 개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집단이나 공동체 운동도 없는 상황.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찾아봤더니, BC,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고산 지역, 헬라, 하월, 메데 지역의 고을로 이제 막 이주시키는 거죠. 이주시켜서 거기서 아수르 사람들과 뭐 하냐면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또 자기네 아수르 민족을 거기다가 심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책을 아수르가 쓴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예, 이거 기억나시죠? 그림 신상. 그래서 신약에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과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질문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뭐 그림 신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멸망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들은 그림 신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나름대로 고급 인력이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1차 바벨론 때 누가 가죠? 예, 다니엘가 새 친구만 간 거 아닙니다. 대표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에스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때 다시 우리가 성경을 끼워서 읽어야 될 성경책이 바로 이거죠.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이런 성경을 그때 겸해서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자, 1차. 우리는 뭐 페르시아 하면은 귀환을 좀 많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1차 귀환입니다. 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 여러분, 유다 총독이라면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이제 총독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여기서 총독이니까 여기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은 그 유다 지역에 페르시아가 임명을 해서 글로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사람,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총독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이것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예전에는 계속 스룹바벨 이야기만 많아 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여호야긴 왕의 손자. 여호야긴의 아빠 누굽니까? 네, 여호야긴. 여호야긴 다음에 왕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 예. 다 아시는 거지요? 처음 들어봅니까? 그래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유대 사람 4만에서 5만 명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한 거죠. 성전 재건을 한 거죠. 자, 이때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성전 짓는 것 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거부했죠. 거부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섞였다 이거예요. 한 민족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16년간 지연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지연된 거 다시 부흥 일으켜야죠. 그래서 누가? 학개와 스가랴. 자,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학개 스가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내용이 에스더가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 거죠. 뭐 역대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읽어갈 때, 그 다음에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읽어갈 때, 요때쯤에 요 성경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 정도에 정리가 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80년이 지나가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80년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레스가 1차로 포로 귀환을 딱 시키고 난 다음에 80년. 성전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60년. 그러니까는 뭐 1차서부터 2차까지는 거의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요. 자, 그때 페르시아의 왕은 아다사스 1세 왕인데, 자, 이때 이 여정에 누가? 학사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게 됩니다. 학사예요. 말 그대로 뭐 박사죠, 박사.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 보면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고 사회 정화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봤더니 이때부터 유대교라는 호칭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때부터 유대교라는 호칭이. 그럴 듯해요. 왜냐하면 학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민족의 뿌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차.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다 1세 왕에 의해서, 이것도 유다 총독이죠.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지 몇 년 흘러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차 때하고 3차 때 시간 차이가 100년이에요.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한 왕이 1차, 2차, 3차 하면 이해는 하죠, 맞죠? 근데 100년 동안에 왕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을 시켰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제는 성벽을 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에 보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왕들과 함께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다니엘, 이해되시죠? 수르바벨은 누구의 손자? 이 책 외우면서 가야지. 여호야긴. 야, 이런 거 알면은 똑똑해 보이잖아요. 야, 수르바벨이 누구야? 여호야긴의 손자. 그 다음에 예수와,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해되시죠? 요 성경이 요때 시대 때, 그러니까 뭐 바벨론과 포로 귀환 시대 때 우리가 봐야 할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 후에 거의 150년이 흐르는 시간이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11조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11조를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지금. 성전도 다 했고, 성벽도 다 했는데,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이제 다윗의 그 정성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70년 후에 포로로 귀환시킨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다 됐네요. 맞죠? 근데 이들이 갈망하는 건 뭐예요?
그걸 갈망한. 근데 시간이 지나도 눈앞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신앙에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딱 등장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거죠. 예배 똑바로 드리고 드릴 거 똑바로 드리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운을 남기죠. 누가 온다? 그 메시아는 구약시대 때는 엘리야지만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한 거죠. 그런 여유를 남기고 400년의 시간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 400년의 시간이 성경에서는 한 장이지만 400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400년을 흘러갑니다. 그때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자, 페르시아를 누가 이기냐면은 저기 그리스의 작은 나라였던 그리스라는 나라가 거기에 알렉산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하고 저 그리스의 알렉산더랑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요 막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국가로 막 일어나는 거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시간 되시면 알렉산더라는 영화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자기 친구들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모든 수사학이니 철학이니 문학이니 모든 걸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나갔을 때 그 옆에 참모들이 누구냐면은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알렉산더 중심으로 나가게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알렉산더가 어떤 꿈을 가지냐면 이 세계화를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저기 인도까지 인더스 강까지 쳐서 전쟁을 해서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독살당했니 막 그러는데 하여튼 죽어요. 33살에. 그러니 여러분 그 넓은 땅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또 후계자를 남기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번째 주인이 누가? 이 포톨레미 왕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알렉산더의 부하예요. 제가 여기 보면은 11번에 포톨레미하고 셀루쿠스 적어놨죠? 부하가 한 4-5명 되는데 우리는 이 2명만 기억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지도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제가 여기 지도 있기도 하지만은 제가 거기에 지도 넣어놨어요. 오늘 거에도. 포톨레미가 점령했던 땅과 그다음에 셀루코스가 점령했던 땅이 있죠. 그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안 씁니다. 다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평인상 이스라엘 나라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넓은 땅을 이 부하들이 나눠 가졌는데 다른 부하들은 우리가 기억 안 해도 되고 이 두 장군만 포톨레미하고 셀루쿠스. 포톨레미가 어느 지역을 점령했냐면 이집트 그 지역을 포톨레미가. 그 다음에 셀루쿠스는 어느 지역이냐면 저쪽 바벨론이 있었던 땅. 그쪽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바벨론이 갈게미스에서 아수르하고 전쟁했던 그 땅 있잖아요. 기억나요 머리? 머리 지도에 기억나요? 맨 이스라엘 위쪽. 이스라엘 위쪽. 거기가 셀루쿠스가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요런 위치에 점령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이소스라는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알렉산더가 이기거든요. 페르시아가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페르시아는 지는 해가 되는 거고
이 알렉산더는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산성인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냥 뭔가 유언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자기가 막 땅을 차지하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한 4-5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 중에 두지. 포톨레미 왕조랑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 제가 왕조라는 걸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공부할 때 남유다는 그 왕조가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어요. 그렇죠? 뭐 아합 왕조에서 바뀌고 막 바뀌잖아요. 예후 왕조가 바뀌고. 그런데 이 포톨레미 왕조라는 표현은 것은 포톨레미가 처음 1세를 시작해서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셀루쿠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래는 포톨레미가, 이쪽 위쪽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근데 이 두 장군이 매일 치고받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근데 제일 먼저 점령한 장군이 누구냐면은 포톨레미 왕조예요. 포톨레미 왕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몇 년을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냐면 100년 동안. 자, 그럼 여러분, 포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이스라엘 땅에다 막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 100년 동안에 거기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그 누구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이 포톨레미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렸던 건데, 그 도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이집트에 유대인들이 있어? 그렇죠. 그때 뭐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갈 때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명 있었냐? 100만 명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제 공부하기 말씀 나누겠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아볼로 같은 사람, 거기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지역이다? 이집트 지역인데 누가 다스리던 때? 포톨레미 왕조가 다스릴 때. 자, 거기에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봤더니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포톨레미아가 알렉산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포톨레미가 우리도 이제 헬라의 문화를 다 전파자 해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하는 거죠. 이때.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요? 72년 성경. 이때 72년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포톨레미 왕조 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야, 다시 한번 봅시다. 또 한번 머릿속에. 페르시아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멸망했어요. 그 멸망을 시킨 나라가 누구라고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알렉산더. 헬라의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가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그때 그 넓은 땅을 여러 장군이 나눠 갔는데 우리는 두 장군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누구? 포톨레미 왕조랑 셀루쿠스 왕조. 포톨레미는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고요? 이집트. 셀루쿠스는 저쪽 바벨론 쪽, 마게도냐 쪽을 이렇게 다 점령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포톨레미가 맨날 셀루쿠스와 전쟁하고 있는데 포톨레미가 먼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점령을 합니다. 그때 이 포톨레미아가 알렉산더를 기념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읽고 있던 이 히브리 성경,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다 있었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있었던 이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 번역된 모든 성경을 이제 어디에?
헬라 문화가 돼 있는 모든 도시 다 펼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다닐 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들이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뜻이 뭐냐면 그들이 벌써 헬라어의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퍼진 거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은혜예요. 예. 그렇게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주의. 이번에는 프톨레미를 셀루쿠스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예루살렘까지는 자기네들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16번. 셀루쿠스는 항상 이스라엘 땅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1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러다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뭐 여러분 그냥 이름만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하여튼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자기네 영토로 통합하게 됩니다. 초창기 셀루쿠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초창기 셀루쿠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자기가,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셀루쿠스 초창기의 왕조는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호의적이었냐? 포로도 석방령을 내리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한 율법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고, 심지어는 제가 봤더니 제사를 지내는데 땔감 있잖아요. 그 땔감도 대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유대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가 누구가 점령했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점령해,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 신앙, 유대교로서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고 있을게. 근데 그거를 셀루쿠스 왕조가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위기가 온 거죠.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아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아주 유대인들에게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보면은 유대인을 잔혹하게 핍박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요 시기 때 로마라는 나라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랑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했네? 근데 졌어요. 그러니까 지니까는 그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뭘 바쳐야 되냐면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공 어디서 가져와요? 지금 안티오쿠스 3세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으로부터 다 걷어내야죠. 그러니 그 나라의 신전에 들어가서도 막 금 가져오고, 예루살렘도 예외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가서도 그 신전에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거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안티오쿠스 4세는 내정을 정동하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종교적으로 헬라신, 여러분들 아는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거를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제우스 신으로 자칭하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요, 이 헬라 제국에 뭐랄까요, 빌부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셀루쿠스 왕조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돈을 줘서 대제사장직을 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자료를 봤더니 그 타의 마지막에 보면 헬라식 경기에 나체로 참석하는 운동 경기도 열고, 그다음에 할례 표시가 부끄러서 재수술을 받는 일들도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상황이 어느 왕조 때? 셀루쿠스 왕조 누구 왕? 안티오쿠스 4세 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처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괜찮았어. 왜요? 자기네 유대 종교를 건들지 않으니까. 근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걸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의 아버지가 로마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거를 조공을 바치려니까는 다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다 끌어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할까요?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마카비 왕조의 반란이에요.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 파 한번 읽어볼까요? 파. 이 와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 양민들을 급습하여 학살합니다. 유대인들의 특혜를 폐지하고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하는 칙령을 공포합니다. 희생 제사를 금지하고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율법의 사본들을 파기하고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방을 붙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으며 돼지고기 제물로 바쳐.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그냥 흔히 말해서 빡착다 그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흐름만 아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자, 보시세요. 자, 페르시아 이제 멸망 갔어요. 갔고, 그리스의 헬라 문화 알렉산더가 땅을 점령하면서 엄청난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즉사하죠. 그래서 그 땅을 그 부하들이 나눠 갔는데 우리는 두 장군만 누구만 포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포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셀루쿠스는 저쪽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포톨레미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동안에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근데 계속 티격태격 싸우던 이 포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이제는 셀루쿠스가 포톨레미를 이겨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집트인들을 다 쫓아버리는, 군사들 다 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누구가?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망나니 짓을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로마와 전쟁하면서 져가서 거기에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금 다 오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픽박하고 자기를 제우스로 섬기게 하고 자기네들 하는 할례도 다 금지시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지하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거 얘 봐라 하면서 현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혁명. 예. 6번째 주인. 마카비 혁명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 잔인한 탄압에 무장을 하게 되는데 19번. 이때 율법과 언약에 열심이었던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다단과 함께 대항하여 투쟁인데 얼떨결에 독립하게 된 거예요. 투쟁을 했는데 얼떨결에 독립했어요. 몇 년을 독립하냐? 100년 동안. 얼떨결에. 진짜 얼떨결에. 근데 왜 마카비냐? 이 마따디아의 세 번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요. 예, 무쇠망치라는 그 무쇠망치 마카비예요. 그 별명을 따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1번 이 운동으로 유다 공동체는 몇 년 동안? 예,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더럽혔던 성전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요? 다시 깨끗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누구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해방이 된 거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보면 이제 수전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은 마따디아. 마따디아가 생각나야 되고, 그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의 사람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 예, 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23번.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된 왕조가 이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것은 마카비아 마따디아의 그 집안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스모니아 왕조.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어디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헷갈리시면 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로 계속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마따디아가 독립함으로 인해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 유다에 뭐가 되냐면 왕도하고 제사장 일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예,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100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뒤에 헤롯이 나올 때 왕의 이 직위를 박탈당해요. 이해하시겠죠? 멸망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독립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나라가 이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에 보면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때부터. 그러니 그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그 아주 더럽힘을 당했던 성전도 깨끗하게 만들고 율법도 다시 지키면서 제사도 다시 부활시키면서 이 일들을 누가 담당하냐면 이 마따디아 하스모니아 왕조가 왕도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다 하는. 왜냐면 이 마따디아가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마따디아가요 제사장 계열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자, 이제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시고, 그때도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동쪽에는 어느 민족이 늘 있다 그랬죠? 블레셋. 블레셋. 그리고 이 밑에 다윗이 막아줬던 민족. 아말렉. 오케이. 아말렉. 에돔. 이 에돔이라는 지역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돔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래쪽 동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 100년 동안에 이 독립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이 에돔을 점령해요. 근데 이 에돔을 딱 점령했을 때 그 에돔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돔 왕이 누구냐면 안티파스라는 베헤롯의 할아버지예요. 이름이 다 어려워. 어려워요.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령했어. 그럼 그가 왕이 아니에요. 왕이죠. 점령했으면 이제 왕이 아니죠. 그럼 그 안티파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그렇지. 죽여. 근데 죽이지 않고 그 에돔의 총독으로 세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거죠. 요 상황까지 간 거야, 이제는. 100년 사이에. 요 100년, 요러고 있는데 이때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때. 아까 로마라는 나라가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인 3세가 벌써 로마라는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계속 걔네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막. 예. 자, 7번째 주인 로마 보겠습니다. 24번. 로마가 점점 힘이 커지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합니다. 이러면서 잡아온 노예들, 여러분들 검투사 있죠? 글래디 영화에 나왔던 그런 것도 검투사로 만들어 즐기셔 그 노예들로. 근데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킨대요. 그 반란에 가입한 검투사가 10만 명. 와, 엄청나죠?
자, 그럼 이거 반란군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압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폼페이하고 크라수스라는 두 사람을 세워서 이 검투사 반란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더 영입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 성경에서는 이를 누구냐면 가이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유명한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이제 머리 싸먹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봅시다. 자,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자, 100년 동안 막다디아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쭉 지나는 동안에 어느 지역을 점령한다고요? 에돔 지역을 점령하고 그 에돔 지역에 누가 왕이었다고요? 안티파스.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안티파스가 왕이었는데 그 왕을 에돔의 총리로 총독으로 세우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른 저 이탈리아 반도 쪽에서는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로마라는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점령하면서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검투사로 시켰는데 그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거의 10만 명이. 근데 그 10만 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폼페이하고 크라수스. 근데 제압을 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영입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율리어스 시저, 가이사.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로마를 얘를 삼두 정치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다. 자,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8번에 폼페이 장군은 터키 지역과 수리아 등지를 정복하면서 다메섹까지 정복하고 1년 후에 유다를 정복합니다. 누가? 그 중에 누가? 폼페이 장군이. 이때 이게 중요해요. 이때 로마를 도와서 유다 정복에 힘을 쓴 사람이 안티파스의 아들인 안티파터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안티파스는 그 에돔 점령할 때 총독이었었잖아요. 에돔에. 근데 그의 아들이 안티파터가요. 이 로마와 손을 잡고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도와줘요. 그러면서 100년의 독립이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 보세요. 저. 하스모니아 왕조는 이제 왕으로서가 아니라 대사장직으로만 유다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요? 100년 동안에는 왕과 제사장으로 지냈는데,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안티파터와 도움을 받아서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럼 이 안티파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의 사람인데? 에돔. 에돔은 어떤 나라였는데요? 자기네가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에 힘을 입어서 이 안티파터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줬겠어요? 로마가 시켜줬겠죠. 로마 시켜줬겠죠. 네. 요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럼 지금 안티파스, 안티파터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럼 이거? 그건 나중에예요. 안티파터는 이제 그건 나중에. 그거는 이제 대헤롯이 그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분봉으로 다 나눠버리는 거죠. 네. 자, 29번. 폼페이와 가이사, 누군지 알죠? 폼페이와 가이사가 또 패권 놓고 싸우다가 결국 가이사가 이기게 됩니다. 가이사는 이집트에서 폼페이를 죽이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이사 나오잖아요. 네,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는 로마 통일을 천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안티파터가 유대의 행정관이 되고 거의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스모니아 왕조 기억하시죠? 누군지? 마따디아와의 그 가족 이름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왕조의 힐카누스 2세는 한 지역의 총독으로만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전체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요? 안티파터. 그렇죠. 안티파터가 행정관을 다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안티파터의 아들 누구? 이 데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3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네. 그를 어디에? 아들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도 또 보면 가이사가 그의 충신 블루투스에게 또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로마는 가이사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가이사의 신하였던 안티니우스의 싸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여튼 뭐 우리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와중에 유다의 행정관 안티파터였죠. 이 안티파터가요 마카비 가문의 안티고누스에 의해 살해를 당해요. 그분 안티파터가 아까 그의 아들 데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했네? 그럼 데헤롯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로마로 도망가요. 그러면 잠시 동안 또 이 안티고누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스미아 왕조에 의해서 잠깐 동안 또 이 이스라엘이 또 독립을 한 게 된 거죠. 안티파터가 살해를 당했어. 근데 그 안티파터가 그의 아들 데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야, 자기 아버지 살해당하니까 얘가 도망갔네? 이집트로 도망가고 또 어디 도망가냐면 로마로 도망가요. 자, 근데 이 데헤롯이 이때 이제 이 로마에 가서 하는 거죠. 나를 유대의 왕으로 세워주면 내가 당신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데헤롯과 함께해서 그 아까 안티고누스 살해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걸 죽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돼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로마가 그 데헤롯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요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 돈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말하잖아요. 아니, 자기는 지금 로마의 힘을 얻고 이 땅에 왕으로 왔는데 어디 왕이 있다고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3살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34번에 아까 말했던 가이사가 살해를 당하고 나서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하고 그의 신하 안토니누스하고 싸움을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명령을 내냐면 너희들 고향에 가서 호적 해라. 그 왕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우리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왕. 이 옥타비아누스가 칭호가 이제 아우구스투스인데 이때 황제라는 호칭을 받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요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겁니다.